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함으로 사랑하시사 오늘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 생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헌신적으로 사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피 흘림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되어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태초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생명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또 그 외의 모든 축복들을 받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계절의 변화에 의하여
환절기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병약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강건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건강한 가운데에 우리의 산 생명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또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였죠? 두 랩돈. 이 우연이 아니죠? 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았던 시대의 소망 67장,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는 제목 안에 있는 그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 안식일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장님과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식일 학교 때도 인사드렸지만은 우리 오정혁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최성옥 집사님 가정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애들만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시우, 단우, 또 은찬이, 민찬이, 이제는 키도 크고, 멋있어져가지고 왔어요, 애들이 다. 예, 정말 다시 한번 다시 만남의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67장인데요. 저는 부끄러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본문일에는 마태복음 23장 있는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헐수절 우리 성도님께서 읽고 짝수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마스터 볼륨을 조금 내려주시고 다른 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터넷 보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한쪽만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 전, 화장 후. 눈이 다른 것보다도 화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도 참 대단한 걸 하고 계십니다. 이건 중국 분이라고 하는데, 예,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신이라고 하죠. 변신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 장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아무튼 오늘 내용과 좀 같이.
자, 좀 처음에 시작한 사람하고 동일 인물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이런 화장이 이렇게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을 뭐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는 이 이유는 뭡니까? 네, 그냥 얼굴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짜 삶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삶의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오늘 여기서 주로 나오는 대상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죠. 여러분, 선생이란 직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두 선생님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아마 이 이야기는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나 혹 그런 분들이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선생이란 직분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고 네 눈 속에 있는 티, 그걸 좀 빼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주로 말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에서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선생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부터 먼저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기를 먼저 배운 사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배우기보다 가르치기를 먼저 배워요. 신학과 그 대학 4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가르치는 걸 배웁니다. 사회생활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껏 군대 생활?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오자마자, 제가 목회 처음 나온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졸업하자마자.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오늘날의 목사들, 장로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만 살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한 만큼만 좀 살게 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정의와 정말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여기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체, 그러니까 밭에 나는 어떤 식물들, 그런 것들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손 씻는 결례 의식. 그 결례 예식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씻는 것이 쉽습니까? 진짜 이 흙 묻은 손을 이렇게 비누칠로 씻을 때 깨끗해진 손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 마음도 좀 더러운 내 마음도 깨끗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깨끗이 씻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희 손목과 미간의 색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말씀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는 그냥 그 말씀 표현대로 실천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정통파 이스라엘들에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손목에 말씀을 담은 그 조그만 괴를 손목에 미간에 붙이면서 그렇게 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목에 또는 미간에 표를 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방문을 하고 이런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외적 신앙 행위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만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만족감, 자기 만족이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자기 만족이라는 이 감정은요,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방해가 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게다가 선생이라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더더군다나 정말 큰 위험 가운데서 그 말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삶과 이 신앙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특히 신앙에 있어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히 자처하는 그러한 자신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기보다는 스스로 선생이라는 그 자신의 삶에 쌓아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을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학교에서 다 배우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이 젊은 시인의 고뇌가 느껴져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정말 이 짧고 간결한 시 안에 정말 이 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국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윤동주의 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윤동주가 이 서시를 쓴 때가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참회록이라는 시를 써요. 윤동주가 그 일제치하의 그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창시 개명을 하면서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참회록이라는 그런 시를 씁니다. 그리고 윤동지가 쓴 시 가운데 이 쉽게 씌어진 시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25살에 썼대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란 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감성? 정말 근본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두 아들이 25, 24살이거든요. 여전히 제 눈에 보기는 어려 보이기만 한 그 아들과 같은 그 나이에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 시를 좋아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라는 이 시인이 또 이런 시인을 썼어요.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제목이 그래요. 참 이 윤동주 이 시인을 좋아하는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재밌어요.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어떤 상황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참 제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분명 강아지는 먼저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게 망각 때문인지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퇴근하고 오면 또 이 강아지는 자기가 당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제일 먼저 자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 당한 일, 자기한테 그 심한 말을 하고 구두를 내던진 주인을 마음속에 그냥 담아놓고 내가 이제 다시는 꼬리 흔드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보다 먼저 의자 밑으로 들어가 숨고 싶어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신앙인이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처럼 선생은 참 많은데 부끄러워하는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에 정말 시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죠? 다윗을 떠올립니다. 정말 시편 그 주옥 같은 시를 기록한 다윗, 그 다윗이 주로 이야기했던 정말 그가 고백했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의식하며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만 모인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듣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슬픔만을 안겨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기쁨과 빛을 비춰다 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목한 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 렙돈을 드린 한 과부의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 렙돈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였던 성전 보수하는 그 일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서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그것을 부끄럽게 누가 볼세라 헌금하고는 뒤돌아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주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한 젊은 부자 관원. 정말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이 부자 관원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신분이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공무원이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괜찮은 직업이에요. 예 당시만 해도 직업의 종류가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오늘날도 공무원 하면은 참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는 이때에 그 당시에도 참 사회적인 신분이 좋았어요. 그대뿐만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큰 부자인고로라고 표현이 나와요. 정말 큰 부자에다가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젊었어요. 젊은 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고 큰 부자에다가 관원이라는 정말 보장된 신분을 갖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부자들이 그런 관심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젊고 부자인데다가 관원인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가 한 이야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니까는 그 율법의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을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주시려고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한 가지가 그의 발목을 잡고 결국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과부를 아예 그냥 가난한 과부라고 합니다. 가난합니다. 이 과부는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디모데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과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은 적어도 몇 살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6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나이도 많아요. 늙고 가난하고 과부고 이 구차하고, 그래서 정말 이전에 보았던 그 부자, 젊고 관원이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헝금함 앞에서 여러 가지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가난한 과부였다면 그 헝금함을 앞에 두고 어떻게 여러분은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무감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헝금함 보면서도 나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거 겨우 동전 2개인데, 그냥 뭐 없는 사람이 뭐 헝금을 얼마나 하겠어.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그 헝금함을 대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헝금함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일 좀 주십시오. 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제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진 거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동전 2개가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마 글쎄 1,000원짜리 2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2개가 있으면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원 헌금하고,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마지막 그래도 생활비인데, 그래도 1,000원은 제가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전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내 주머니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를, 그의 모든 소유를, 비록 작은 거였지만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자 관원과 이 가난한 과부의 차이점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뭐 내 가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자 관원이 의지하고 있는, 그가 근심하면서 떠났던 이유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는지를 그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포기하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리면 남은 거 없지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그는 매 순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다시 채워주실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이 과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선생들의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다가 입술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음 찾고 하던 그러한 바리새인만 보다가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삶으로 전부를 드리는 그 과부를 볼 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의 또 하나 참 위대한 점은, 이
과부는 우리가 보기에 그 놀라운 희생,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희생조차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헌신은 당당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하는 헌신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그의 모든 생애를 드리고도,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려도 그는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헌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면서 핵심이기도 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질의 행동이라고 판정짓는 그 판정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금하시는 그 부자 간원들이 이렇게 쨍그렁쨍그렁 하면서 그 금화를 갖고 와서 헌금하는 그 액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퍼센테이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가진 것의 일부